성령께서 오순절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내려오시니까 저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제각기 말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소리가 서로 통하는 말이 되고 솔로가 합창곡이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 더듬거리는 소리를 성령의 교회 한 곡이 되게 만들게 한 사건이다. 우린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경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분위기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독일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거리가 다 한산합니다. 월드컵이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 잠시 해봅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물론이려니와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 경기장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거리에서 집안에서 곳곳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다 월드컵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구역예배 때 어떤 독일 분과 말씀을 나누었더니 월드컵이 싫다고 하십니다. 왜? 돈잔치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브라질 거리에 이런 피켓을 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I love football, but FIFA no thank you. 난 풋볼은 사랑하지만 피파는 싫어요. 독일 분과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열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상당수의 경기장이 브라질에 세워지고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브라질, 그 열대 우림 지역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숲이 베어지고 황폐화되었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로 된 경기장이 건설되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월드컵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곳을 무엇으로 사용할지 브라질 사람들도 고민입니다. 그러나 월드컵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많아도 그건 내일 일이고 오늘은 축제다. 즐기자.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는 거죠. 물론 카르페 디엠의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니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해라. 그리하면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또한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하는 자세로 산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나날들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카르페 디엠. 그렇게 진짜 즐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 즐김이 그저 남이야 어찌됐든 간에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간에 당장 지금 진탕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에 빠지는 것으로 타락한다면 카르페 디엠은 참 걱정되는 일입니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즐겨야 할까?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혼자 즐기는 것보다는 너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같이 즐긴다면 그 즐김의 의미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때 슬픔은 절반이 되고 기쁨은 2배가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준비에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만 어쩌녁 독일과 가나의 경기 보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코 보고 말았습니다. 독일과 가나의 경기 대단했습니다. 2대2 비겼습니다만 공은 둥글다. 그것 여실히 증명해 준 경기였습니다.
가나, 아프리카 그 코처럼 뾰족하게 생긴 그 부분에 있는 작은 나라이죠. 이 나라 역사 알면 좀 눈물 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독립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나, 특별히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열강의 끊임없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 아래 신음하다가 50년대 말 스스로의 힘으로 최초로 아프리카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나의 영향을 받아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떤 것을 놓고 봐도 독일과 가나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운동장에서 맞붙었습니다. 똑같이 11명의 선수들이 뛰었습니다. 가나가 어디라고 독일한테 덤빕니까? 그런데 무승부였습니다. 독일이 오히려 허겁지겁 쫓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라고 러시아한테 덤빕니까? 그런데 그것도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축구가 축제가 될 수 있는 이유, 저는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선수들이 공을 넣고 골을 넣고 하는 세레머니, 물론 골을 넣은 선수 혼자서 포효하는 그 순간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뒤에 그들은 축제의 세레머니를 특이하게 합니다. 선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특유의 댄싱을 합니다. 함께 추는 춤이죠. 다른 나라 선수들이 흉내를 못 냅니다. 그들 속에는 그렇게 생동하는 리듬감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성경 속에 나타난 에덴 동산이 원래 아프리카에 있었다, 그렇게 증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처음 사람들의 모습, 함께 어깨를 얼싸안고 춤추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이브와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괜히 그런 춤추는데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런 춤은 안 하는 게 점잖은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숨기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퇴화되어 버린 그런 축제적인 본능 한번 되살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월드컵 경기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그 90분 휴식 시간까지 하면은 120분,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되는, 한 100여 분 되는, 2시간 가까이 되는 그 긴 시간, 우리는 텔레비전 앞에서 꼼짝 않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축구 경기는 우리에게 흥분과 긴장감을 줍니다. 기대와 조바심 속에서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봅니다. 우리는 모두 몸으로는 못 뛰어도 심지어 눈으로, 마음으로 그 경기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경기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어떻게 참여하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월드컵 경기를 볼 때처럼 긴장과 흥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만 못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월드컵만도 못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멋진 드리블, 슛골인 우승컵만도 못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을 했습니다. 세상 부귀 명예 행복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부귀 명예 행복 뭐 그렇게 거창한 차원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전지전능하고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소위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그 무엇과도 언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예배의 가치가 세상 것들과 얼마든지 등가 교환, 아니 더 저가로, 도매급으로 안개부터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고백도 몰아서 하면 그만입니다. ETC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ETC, 등등, 기타 등등입니다. 이스터데이, 부활절입니다. 땡스기빙데이, 감사절입니다. 크리스마스, ETC, 그때만 교회 나와서 1년치 한꺼번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복 주세요. 도장 받고 갑니다. 하나님 안개부터 하는 거 아니고 뭡니까? 월드컵 경기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거리가 온통 조용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집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 예배에 대한 흥미와 관심과 참여와 응답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더불어 드리는, 어울려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 자리가 아니라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도 지루함을 간혹 느낍니다. 때로는 졸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서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해? 이 시간에 잠을 자? 다 듣고 깨어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위치가 바뀌면. 그러니 만일 이것을,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이 사건을 나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내 뜻대로 고집하기만 한다면 이거는 무리입니다. 착각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문제는 안 풀립니다. 더군다나 그 문제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문제는 또아리만 틀 뿐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왜? 모든 잘못의 책임은 내가 아닌 너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문제의 실마리, 너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일, 공동체를 마음에 두고 있을 때 문제는 풀립니다. 어제 청년부가 어울림 행사를 했습니다. 어울림, 순 우리말이죠. 이 행사명을 청년들은 지난해에 공모까지 했습니다. 교인 여러분들께서 택해 주신 제목입니다. 교회는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임을 뜻하는 참 좋은 행사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낱말 뜻은 좋지만, 그러나 실제 살아갈 때는 공동체 때로 생각해 봅니다. 그거 필요해? 있어야 돼? 그 안에 내가 들어있어야 돼?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면 즐겁기도 하고 도움받을 때도 있고 좋은 점도 꽤 있습니다만, 귀찮은 일이 더 많습니다. 신경 써줘야 되니까요. 섞이면 복잡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괴롭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편합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는 나 홀로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교회만 공동체입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사람이, 인간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엄마와 아빠, 남자와 여자, 부모라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공동체에서 나는 생명을 지음받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이후의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다 공동체입니다. 섞여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더불어 사는 존재라, 어울려 사는 존재라는 의미겠죠. 창세기 본문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하와다. 그런데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려움과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누가 뭘 합니까? 속이 편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만나고 네가 나를 만나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속하게 되면, 눈도장을 찍게 되면 더 이상 내 방식대로만 고집할 수 없습니다. 신경 써야 되고 억지로라도 맞추며 살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는 그런 복잡한 괴로운 일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함, 이 괴로움, 내가 택한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미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내 생애 최초의 사건에서부터 이 복잡함과 괴로움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로, 반쪽으로는 살 수 없게. 그러니 이게 복잡해지니까, 공동체를 떠날 수는 어차피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좋아, 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면 그 안에서라도 나는 좀 돋보이고 싶어. 나만이 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키워 보셨으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애들이 자라면서 말을 조금 떠듬거리면서 하게 될 때 부모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 나 좀 봐. 지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좀 봐달라는 겁니다. 아빠 하는 일 그만두고 거기 신경 끄고 나한테 신경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돋보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말도 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뭘 좀 할 줄 알고 만들 줄 알고 장난칠 줄 안다는 거죠. 봐달라는 겁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더 하지 않습니까? 나 좀 봐달라고 이쁜 옷 입으려 합니다. 멋진 자동차 타고 다니려 합니다. 가능하면 더 큰 평수에 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다 자기 자랑 아닙니까? 나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줘요, 다 그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공동체 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공동체에 어차피 속할 수밖에 없다면 나라도 좀 튀자,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죠. 그러므로 어떤 공동체이든,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 속에서 참 진실되고 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제부터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환상 깨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향기와 맛있는 꿀을 찾아서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하고만 속삭이면서 속닥거리며 살고자 여기저기 이 공동체 저 공동체 기웃거리면서 다른 공동체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비교하고, 그러다가 또 지치고 낙심하고 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지요. 많이 읽으신 본문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의문을 갖고 계시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지요.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웬 우리입니까? 단수이어야지 왜 우리라고 하는, 미어라고 하는 복수가 나옵니까? 우리. 저는 무심결에 성경책을 읽고 좋아하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 문장이 탁 걸리는 바람에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 고민의 해결 과정을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의 얘기를 좀 종합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내 친구한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가자고 권유할 때, 야 철수야,
내 집에 가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 가자 그럽니다. 제가 제 집사람을 소개할 때도 이복의 친구 나의 집사람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지만 좀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런 히브리 문법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그럴듯한 해석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신학적으로 우리 복수니까 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신학자들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수면 위에, 흑암은 깊고 공허할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떠다니고 계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분이 태초에 창조에 동참하셨다. 그런 선언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사람을 창조했다. 복수로 쓸만하겠죠.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뭔가 좀 기운을 더 내서 6일,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의 정열보다, 그때의 능력보다 더 헌신의 힘을 쏟아가지고 더 분발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자 다짐하는 그 대상이 삼위일체이든 아니면 당신 자신을 복수로 만드시면서 강조하시던 뭔가 대단한 자기 분발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란 말이겠죠. 우리를 닮은, 그러면서 쏟아내신 걸작품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우리인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드릴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도신경에도,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만, 교회를 믿고 성령을 믿고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나 혼자서는 교통되지 아니합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할 정도로 서로의 교통을, 함께 있는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교회는 그런 곳임을 우리는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차원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도 하지만은 그분은 너의 하나님도 되심을, 그래서 너와 나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고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제자들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정죄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의 하나님도 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 것을, 가두지 말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 신화 얘기 하나 들려드립니다. 그림 잠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스의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세상에 그보다 더 잘생긴 청년이 없습니다. 아주 멋진 남성입니다. 그 청년에 얽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르시스 얘기를 알려면은 에코라고 하는 요정의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느 화가가 그린 것인지 저 옆에 있는 요정이, 저 옆에 있는 여인이 그 에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숲속의 요정 에코.
이 요정은 제잘거리는 게 특기입니다. 수다 떠는 게 특기예요. 특별히 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다를 떠는데,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그 말에 끼어들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신 헤라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에코가, 이 요정이 숲속에서 놀다가 그 멋진 청년 나르시스를 발견합니다. 너무 잘생겨서 그냥 한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창사병을 앓습니다. 자기가 먼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요정이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걸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몸은 너무 달아옵니다. 사냥을 갔다 오던 나르시스에게 참다 못한 에코 요정이 나르시스에게 안깁니다. 날 좀 안아주세요. 팔로 막 나르시스를 붙듭니다. 그랬더니 나르시스가 이거 웬 조그만 놈이 달려들어가지고 날 귀찮게 하냐면서 한 팔로 탁 내쳐버립니다. 너 같은 게 감히 나를? 에코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날 이후로 숲속에서 살지 않냐고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르시스를 향한 사랑을 없애지 못합니다. 상사병은 더욱 커갑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뼈만 앙상이 남은 채로 결국 동굴 속에서 굶어 죽고 맙니다. 상사병 걸려서 죽은 거죠. 그런데 에코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르시스가 한마디만 해주면 그걸로 좀 응답하고 싶었는데, 저쪽에서 한마디만 들려주면 내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나를 향해 건네는 말 한마디가 없어서,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말 한마디 없어서 그냥 그 말을 다 자기 속에 묻은 채 죽고 맙니다. 에코. 그래서 우리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아 하고 소리치면 메아리가 들리죠. 그래서 그걸 에코라고 한다고 합니다. 에코가 이렇게 처량하게 죽으니까 이 얘기가 신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나르시스 요거 좀 안 되겠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짓을 보니까 모든 그리스의 여인들이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가 인기입니다. 기고만장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처녀의 사랑 고백도 다 콧방귀 끼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르시스가 연못가에 가서 목이 말라 연못에 자기 얼굴을 비춰봅니다.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너무 멋진 청년이 있어요. 그게 자기죠. 자기가 이렇게 잘생기는 줄은 자기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 잘생긴 청년의 얼굴을 잡으려고 물속에 손을 담가봅니다. 근데 물이 흐트러지면서 그 청년이 사라집니다. 조금 기다려봅니다. 다시 그 청년이 다가옵니다. 나르시스는 이 물속에 비친 자기,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이 잘생긴 아름다운 이 청년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그 물속에 비친 자기를 잡으려고, 그 물속에 비친 자기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려고 나르시스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물속에 비친 자기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셀프러브죠. 그만 나르시스도 에코처럼 그 연못가에서 말라 죽고 말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은 자리에 가운데는 자줏빛이고 겉은 하얀 수선화가 피어났다. 수선화의 유래를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신화 얘기니까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좀 많은 것 시사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에코 없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만 건네주면 참 좋겠는데 그 건네주는 사람 없어서 차디찬 손길 때문에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에코들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 하면 아 소리가 나는, 아니 야 소리가 나는 메아리가 많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남을 무시하다가 혹시 나만의 사랑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나와 하나님
둘만 잘 되면 되죠. 나르시스적 신앙 혹시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림받은 사랑도 슬프지만 자기 속에 빠진 사랑 더 비극적입니다. 둘 다 버림받은 사랑도 자기 속에 빠진 사랑도 앙상한 뼈만 남긴 채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월드컵 경기처럼 선수로 뛰든지 경기장에 관중으로 가 있든지 거리에서 집에서 응원을 하든지 세상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에코를 울려드리는 사람들, 자기 애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숲속의 요정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어울려 사는 나르시스. 우리 모두 다 잘생긴 사람들로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외모도 훌륭할 뿐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해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 듭니다. 나르시스 자기에게 빠져드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 자기 크기로 조그만해집니다. 세상에 보이는 건 자기 얼굴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나르시스 얘기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너무나도 맛있는 열매가 많았는데 선악과 그거 보니까 그것만 보입니다. 이때까지 다른 열매를 먹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잘 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보니까 그것만 보입니다. 다른 것 안 보입니다. 그것만 갖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이 선악과의 크기로 축소됩니다. 아담도 하와도 점점 작아져만 가고 마침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그거 아닙니까? 죽음. 자기주의, 이기주의, 그건 스스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 잘 살 것 같죠? 나하고 하나님과 끼리만 통하면 잘 될 것 같죠? 나인, 그 신앙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말씀이 그러한데 한 부분만 읽습니다.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예수도 하나이고 우리이고 그들도 하나가 된 다수입니다. 공동체란 얘기죠. 신앙은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다 복수 형태입니다.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영성 개발한답시고 영성을 개발한답시고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겠다고. 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나만 성령 받아서 흥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한 무리들은 다 악마의 자식들입니다. 자기 발전,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자기 충족, 그것만 꾀하는 우리 시대의 자아 영성 개발,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영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예수와 직접 맞닥뜨렸던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했던 것, 그들이 경험치 못했던 것 무엇입니까?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삶입니다. 복음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최대의 죄악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분립되고 분열되고
수도 없이 많은 교파의 간판을 내어 걸고 선량한 뭇 양떼들을 유혹하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먼저 회개합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방법이 안 나옵니다. 다 지교단 옳다는 거죠. 나르시스 아니고 뭡니까? 자기 애, 자기 사랑에 빠진 목사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굶어 죽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저들이 모두 세술에 취한 것 같다. 이런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가. 술 먹지 아니하고는 이런 축제잔치가 없는 거예요. 월드컵처럼 말입니다. 흥청망청이죠. 그런 놀라운 감격적 사건 보고서 새 술에 취했다고. 근데 그 술이 무슨 술이냐? 하나님 나라의 술이에요. 그 술 먹고 흥겨워서 서로 소통하는 잔치. 오늘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로따로 지체인 우리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성가대는 오늘 찬양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기에. 주님 찬양하러 왔다고. 그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는 나, 너도 그렇습니다. 그도 그렇습니다. 그녀도 그렇습니다. 다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는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게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관계적 존재인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 홀로 신앙 아닌지, 혹은 홀로 외롭게 내버려둔 사람은 없는지 우리 둘러보아야 할 일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절, 교회의 생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의의 깊게 돌아보아야 할 오늘의 교회의 문제이고, 내일 교회가 이 땅에 서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제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지극히 작은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월드컵 경기처럼 신나는 까르페디엠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먹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